편안하게 주무셨어요? 네. 오늘 말씀도 감동이 커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시죠? 하시죠? 네, 근데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느낌보다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주제 문장 찾는 거를 하거든요. 제목 따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그 중에서 몇 절이 오늘 말씀에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뭐 이런 거를 찾아보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날에는 그런 문장이 2개, 3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걸 하나 찾아보시고 또 하나, 그런데 주제 문장은 아니지만 난 이 부분에서 내 마음이 콩닥콩닥거렸다. 난 이 문장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다. 또 그 문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 찾으시면 좋습니다. 저도 있는데요. 한번 쭉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11절,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갈 예정이거든요. 지금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행각이 성전 동편 쪽에 있대요. 근데 가서 꼭 보고 오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 여기에서 설교가 계속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기적도 일어나고 하는데요. 그 사도행전 5장에 가도 솔로몬의 행각이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가서 꼭 한번 보고 오고 싶습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요 말씀 보면서 사실 좀 머물렀는데요. 왜 사람에게 주목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그러다가도 혹시라도 제가 교회에서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진 않았을까? 제가 계속 저를 봤어요.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주목받을 필요는 없죠. 근데 제가요, 오늘 생각한 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는 아예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가? 맞습니까?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는 없고. 이게 맞아요? 아니면 예수님도 높이고 우리도 높이고 2개 다 맞아요? 뭐가 맞습니까?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는 없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죠. 그래서 실은 예수님만 높이지만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아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13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명확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누구의 설교입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이 말씀부터 저 끝까지가 다 설교예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내용도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변이었는가? 그리고 어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체계적으로 또 복음을 매우 정돈된 형태로 이렇게 전할 수 있었는가? 상당히 놀랍고요. 그건 사실은 경험했고 믿었고 언어가 준비됐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갑자기 사람들 앞에 섰다고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예. 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의 언어가 이 안에 준비되어 있을 때 이 타이밍이 주어지면
그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이 부분 읽다가요, 예전에 그 베드로 전서 그 강의 설교하던 거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 베드로 전서의 3장의 15절 보시면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14절에요.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15절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1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요 문장이 이 사도행전 요 초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살리셨다. 근데 살아나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제가 아까 그랬죠. 주제 문장이 하나가 있고 또 나를 가장 크게 감동시킨 문장이 하나가 있다 그랬는데, 저를 오늘 가장 감동시켜 주신 이 말씀은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라는 것은 우리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을 얘기하는데요. 장애인 얘기가 나오면 저는 남의 일로 이렇게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 장애 아를 키우는 그 아버지로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고 좀 벅차고 그런데요. 16절에 보면 그 사람을 온전케 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게 한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있대요. 근데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일어나게 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그 장애인이었습니까? 사실 장애인은 예수의 이름을 잘 모를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모를 수 있죠. 실은 16절의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장애아를 둔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들에게도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저의 믿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의 믿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제가 또 한 교회에 또 말씀 전하는 것을 맡고 있는 형제로서 제가 또 해야 될 일은 저의 믿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 말씀 읽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56절에 또 끝에 보면요, 예수로 인해 난 믿음 그랬는데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도 있대요.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은 제가 스스로 의지로 결단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십자가 죽음 말했고, 두 번째 부활 말했고, 세 번째는 믿음이 구원을 한다라는 것을 또 말했어요. 17절,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요, 무지한 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거, 무지한 것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또 네 번째 것은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 뒤쪽에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가 다 모세가 예언한 대로,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또 모든 다른 예언자들이 일관되게 예언한 대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뒤쪽에 계속 또 설교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 문장이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 문장인 것 같아요.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죠. 돌아온다는 건 반대편으로 이렇게 휙 뒤로 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5번째로 회개하라는 거 또 설교했고, 그 다음에 6번째로 죄 용서 받으라라는 걸 또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데요, 거기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연히 죄 용서가 되겠죠. 죄 쓰심이 되겠는데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그랬어요. 회개하면 이 두 가지 열매가 생기나 봐요. 죄 씻음과 새로워지는 때가 그랬죠. 회개하면 새날이 옵니다. 회개하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게 됩니다. 예. 다르게 살고 싶으시면은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확실하게 돌아서시면 되죠. 20절 끝에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1절 그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만물이 이전보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총 7가지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쭉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전 조금 부럽습니다. 이렇게 몇 문장 되지 않는 그 짧은 메시지로 이렇게 복음을 전체를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그러면서도 또 강력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저도 되고 싶고요. 22절부터 26절까지 그 끝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2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오늘 거 이걸 다 봐도 이걸 못 보면 안 돼요. 25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주시는 복을, 그 구원의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설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백성을 통해서 이방 모든 민족에게 퍼지는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26절도 제가 오늘 저에게 감동을 준 한 2번째 문장 정도 하면 26절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각 돌아서게 하셔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이 악이 정말 각자에게 있는 악이 있어요. 근데 각자에게 있는 악에서 각각이 넘어지는 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에서 각자 돌아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악을 다르게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악을 각자에 맞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 가장 맞게 그 악을 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악이 있듯이 각자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방식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나는 어떻게 만났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은 참 다양하세요. 그만큼 우리의 악을 제하시는 또 없애시는 방법도 다양하시기 때문에 이러이러 해봤는데 안 됐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안에 있는 적체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제거되어야 된다면 저에 맞게 저에 맞는 때에 주님 제거할 거 제거하여 주시고 부어주실 거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때 새로운 날 주실 것을 또 오늘 말씀 통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살 수 있는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보내신 그 메시아임을, 그 구원자이심을 저희가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과 또 이 땅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이 모든 분들께 안전과 평안과 기쁨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